공양 많이 하셨습니까? 예. 좀 궁금하죠?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에, 그 오전에 이 성운 스님에 대해서 불광사 씌워오신 성운 스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운 스님이 그 대만으로 이제 이 장개석 정부가 올 때 이제 그때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그 성운 스님이 아주 그 효심이 깊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통도사 대웅전을 창건하신 만드신 우은 스님이라고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우은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 통도사 대웅전을 지으셨는데 이분이 아주 효심이 깊으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 절에는 옛날부터 그 효도하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서 누가 출가를 하겠다, 스님이 되겠다 이러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님을 볼 때 아이고 스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수행도 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제자가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하다가 자기 아들이 중된다 하면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말리러 다니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신부가 되려면요 너무 기뻐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그 수행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 차이입니다. 이게 그 부처님 제자가 돼서 도를 깨달아 가지고 내 아들이 그러면은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스님 생활하면은 이거는 감옥서 차라리 들어가라. 중은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불자들이 생각이 좀 어그러져가 있다는 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당신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야쇼다라가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 부인 아닙니까? 그 부인이 마음에 부처님이 출가한 데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딱 그 꼬당하게 이렇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카필라 궁에 오셨는데도 부처님 뵈러 인사하러 안 가고 자기 방에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카필라 궁전에 들어가시고 아버지도 만나고 다 그러는데 옛날에 전 부인인 그 야쇼다라 공주가 안 보이니까 야쇼다라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부처님 아버지가 뭘 하시느냐면은 우리 며느리가 그 부처님을 안 보려고 저 골방에 지금 들어와서 좀 단식 투쟁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성문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아들하고 올라가서 내리다 보니까 아들이 7살이었거든. 아들 이름 알죠? 라훌라. 라훌라를 데리고 성문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부처님이 1200명의 스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라훌라가 물었어요. 어느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래 야쇼다라 공주가 말하기를 저기 1200 스님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뚝하고 태산처럼 우뚝하고 해처럼 밝은 분이 바로 아버지다. 너 얼른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라. 야쇼다라 공주가 마음이 요래 딱 해놓으니까 유산 달라고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그 라훌라가 쫓아 내려가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시여 제 유산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옆에 오던 그 안한존자를 시켜서 얘를 데리고 절에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를 깎아가 스님을 만들어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산이 그거라는 거지. 그래 데려가가지고 머리를 깎으니까
부처님 아버지인 정만의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내 손자한테 내가 왕위를 물려주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 했는데 태자는 석가 부처님 출가해버리고 손자한테 희망을 그러는데 그 손자도 데리고 와가지고 출가를 시켜버리니까 나라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할 나라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갔느냐? 부처님 사촌한테 갔는데 마하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마하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마지막 카필라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쳐들어오니까 석가족이라고 하는 석가 종족은 보는 대로 다 몰살을 그 나라 왕이 이제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몰살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 마하남이라는 사람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갈 테니까 내가 연못에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내 백성을 살리다오. 그러니까 그럼 그래라고. 그래서 마하남이라는 사람이 그 연못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 그 왕이 연못 물을 전부 다 퍼내라 해가 퍼내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연못 안에 있는 나무 뿌리에다가 머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안 떠오르니까 그동안에 그 카필라 국민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서. 그리고 지금 인도에 카필라국 그 석가족 종족이 살아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필라국의 역사를 보면 아주 그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서 많은 그 당시 석가족 종족들이 출가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다 살았죠. 그게 부처님이 이제 석가 종족이 다 멸망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 아들인 라훌라도 이제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훌라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생명이 다했죠. 근데 그것도 말년에 부처님이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출가를 해놓으니까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이후로는 출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이 알겠습니다, 대왕이요. 이 이후로 출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출가하도록 제가 율법으로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출가할 때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출가하면은 부모님 허락 안 받고 몰래 담 넘어가가지고 뭐 밤에 어디 옷 벗어놓고 어디 스님 됐다더라 뭐 그래가지고 외동 아들은 부모들이 온 그 나라를 헤매가지고 겨우 있는데 찾아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원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태국 같은 데는 지금 어떻느냐? 애가 하나 출가하지 않습니까? 깨를 코끼리에 태워가지고 온 동네를 돌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합니다. 출가하기 전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우리 아들이 오늘 출가하니까 같이 기뻐해달라고. 그게 부처님 한 사람이, 그 스님 한 사람이 되면 불종자가 하나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스님 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반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출가할 때 부모님을 향해서 절하는 그 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요즘 출가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생략하죠. 근데 원법에는 부모님도 모셔다고 앉혀놓고 이 성복 있기 전에 부모님한테 절합니다. 그러고 이제 스님이 계를 딱 받고 가사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모가 출가한 아들한테 삼배를 해요. 원래 이런 법이죠. 그러면은 부모도 아들을 축복하면서 출가를 시키기 때문에 좋고 아들은 당당하게 출가를 해서 기쁘고 그러죠. 그래서 자주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그것도 부처님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안거 중에도 30일까지 부모 때문에 나가는 것은 허락을 부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게 부모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엄청나게 깊고도 넓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서 해가지고 출가를 하면 부모 몰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쁘게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은 나중에 손자 손녀가 출가를 할 일이 있어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얼른 출가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대만의 어떤 거사님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하도 애를 먹이는 바람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가 있는데 소원이 뭐냐면 아들, 딸 출가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딸 출가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출가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출가한 스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신자로서 공경을 하지만은 내 피부치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하게 이게 불자의 그런 태도가 아니죠. 이 효도 이야기 하려 하다가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늘어져 버렸네요. 어쨌든 그 성운 스님이 어머니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 대만에서 이제 봉양하고 살고 있는데 그 절지열 동안에 얼마나 긴 세월을 모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어머니한테 인사를 갔는데 그 아들,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큰 스님이 돼가지고 법상에서 높이 앉아가 법문도 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하니까 그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아들 볼 때마다 참 기쁘고 막 좋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아들이 이제 아침 자주 와가지고 문안 인사를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게 그렇게. 그래 이제 그 노보살님이 아들 스님 손을 쓱 만지면서 그 이야기는 스님 참 내 생각하면 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근데 스님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유 어머니 뭡니까? 내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십몇 년을 스님 절에 다니면서 내가 법문을 했는데 스님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한마디도 모르겠어. 왜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노?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불교 저 법문대로 매일같이 와가지고 법문을 들었는데 법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불교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전문 용어를 많이 쓰고 예를 들면 보살이라는 말은 알아듣는데 갑자기 보리사타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무슨 말이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불교 용어 속에 좀 쉬운 용어가 있는 골라서 해도 되는데 이제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은 무예라는 말이죠. 무가예라는 말 반야신경에 그걸 갖다 우리말로 자유롭다라고 하면 되는데 무가예라고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전문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모를 수밖에요. 그래 아들 스님 내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 순간 성운대사가 무릎을 쳤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법문을 했는데 내 어머니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 말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럼 뭐냐? 남들이 알아듣게 쉽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그 법을 베푸는 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운대사는 누구나 알아듣는 법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운대사가 일생 동안 두 가지 노력한 게 있죠. 하나는 뭐냐? 남한테 친절한 거. 그거는 아침 법문에서 이야기했죠. 남한테 친절해라. 둘째, 누구나 알아듣는 법문을 하자. 어렵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법문하죠. 그러니까 7세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누구나 알아듣는 법문, 이것이야말로 진짜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뭐라고 합니까? 원엄이라고 그러잖아요. 둥글 원자에다가 소리 엄자.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으로 하지만은 중생이 들을 때는 그 중생의 경기에 알맞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이 들을 때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들리고 대학원생이 들을 때는 대학원의 수준으로 들리고 소가 들을 때는 소의 말로 들리고 개가 들을 때는 개의 말로 들리고 이렇게 온갖 우주의 중생들이 그 경기에 맞는 말로 들리는 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도 똑같은 톤으로 들리는 거.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게 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쉽고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이런 법문.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음과 우리식의 원음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쉽게 이야기하고 그 쉽게 하는 이야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좋은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53일 동안 화엄경 법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화엄경이 그 내용 전체가 어려운 한문 속에 있는데 이걸 풀어서 여러분한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사탕 딱 넣어주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로 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절에서는 옛날 신라시대부터 좋은 이런 법자를 마련해서 어려운 그 법을 쉽게 풀이하는 그런 그 법회를 많이 열었거든요. 이러한 것이 공덕이 돼서 개인으로도 좋지만 나라도 안정시키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화엄살림 법문하는 것은 나라에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고 이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화엄경 법문이 얼마나 뜻깊은 법문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 오늘 오후 법문은 이제 묘각위에 대해서 합니다. 묘각이라는 건 뭐냐? 묘각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묘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법문까지만 해도 보살인데 이제는 부처님의 경지,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엄경에는 이 묘각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부처님 일생을 통해서 그 부처님 일생을 통한 것으로서 묘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19가지의 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이렇게 풀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부처님이 어떻게 중생들한테 어떤 마음으로서 부처가 됐느냐. 이게 이제 그 핵심이 되겠죠. 그걸 잠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열애가 법륜을 굴릴 적에 10가지 일로서 중생의 마음에 법을 심는다. 자, 이거 중요한 거죠. 불자여, 열애 은공 등정각께서 법륜을 굴릴 적에 10가지 일로서 중생의 마음에 희고 깨끗한 법을 심고 헛되게 지내는 일이 없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에 서원한 힘이며 크게 가벼이 여김으로 유지한 바이며 중생을 버리지 않음이며 지혜가 자제하여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법을 말함이며 때를 따라서 놓치지 않음이며 마땅함을 따르고 망령된 말이 없으며 저 새 세상을 아는 지혜로 잘 아는 연고며 그 몸이 가장 훌륭하여 대등할 리가 없으며 말하는 것이 자유자재하여 청량할 리가 없으며 지혜가 자제하여 말하는데도 모두 깨닫는 연고이니 이것이 열이다. 자, 합장 내리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첫째가 나오는 게 과거에 서원한 힘이다. 이제 서원 아침에 말씀드렸죠. 서원 뭡니까? 원력이 서원 아닙니까? 원력이 있어야 신심도 계속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또 원력이 있어야 그 마음의 해태심도 없고 끝까지 성취하게 된다. 원력이 없는 사람은 도중에 하차하게 되겠죠. 아, 부처님 믿어봤다 영업도 없더라.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내가 30년 절에 다녔는데 요즘 와 이리 신심이 없지? 그런 사람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원력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런데 부처님은 과거에 가지고 계신 서원 때문에, 서원이 원력이죠. 서원 때문에 이 부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 올라왔으니까 유시간 이야기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너무 쉬운 말만 하면, 저 양반이 너무 쉬운 이야기만 한다 이럴까봐 저도 좀 유시간 말 하나 쓰겠습니다. 이거는 화엄경의 핵심이 되는 동시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묘각위를 성취하는 그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유심 소변.
유식, 소현. 이거 거꾸로 말해도 됩니다. 유심, 소현, 유식, 소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결국 식이나 심이나 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니까요. 근데 보통, 유심, 소현, 유식, 소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오직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탄생시키고, 오직 식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그 성운대에서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거죠. 아들아, 너 올라가서 말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한국말 쓰는데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만들고 식으로서 이걸 변화시킨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거는 화엄경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통틀어서 8글자로 만들면 바로 이게 됩니다.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되고 펴면은 8글자가 되는데 이 8글자가 유심, 소현, 유식, 소변 이렇게 8글자가 되죠.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시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우리 보통 인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연법은 어디서 기인하냐? 연기법에서 나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하는 묘각 깨달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깨달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설명으로 가능합니다. 부처님 최초의 제자가 5비구 아닙니까? 5명의 비구인데 이 비구가 앉아서 참선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 사람들 알아듣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은 절대로 그냥 참구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설명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부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걸 여러분은 이해할 때 묘각을 넣는 그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연기법은 대체 뭡니까? 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연기법인데 실제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여기에 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제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빵을 하나 사왔어요. 네? 사와가지고 여기 놔놨는데 이 빵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그대로 놔놨다. 빵은 두 가지 현상으로 변합니다. 그 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게 다르죠. 어떤 빵은 그냥 딱딱하게 돌덩거리처럼 변하는 빵이 있고 어떤 빵은 썩습니다.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벌레같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 사가 올 때는 금방 묵어도 되고 말랑말랑 맛있는 빵이 어떻게 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변했을까요? 자, 빵이 왜 변합니까? 왜 곰팡이가 생깁니까? 습도, 온도, 이것 때문에 빵이 변하죠. 습도와 온도는 뭡니까? 조건이거든. 그 빵을 썩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러면은 조건이 되면은 그 빵은 썩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걸 알 수 있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한 배 속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데 시집을 가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골드크림 바르고 또 비싼 마사지 하는 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받는데 20만 원씩 주고 받는 마사지
그것도 그냥 받느냐, 전신 마사지까지 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매끌매끌하고 이 정도. 근데 한쪽에는 시집을 가 생고생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 대학버스에서 그 난전에 뭐 놔놓고 팔고 그 사람 얼굴 온전하겠습니까? 나이보다 많아 보이겠죠. 그거 뭡니까? 똑같이 태어났을 때는 다 사랑스럽고 예쁜 얼굴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그 참 좋은 차 타고 좋은 피부 관리 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남편이 애를 먹이나 하여튼 이렇게 호의호생을 얼굴 변질이합니다.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좀 귀티나게 살았구나 이렇게. 근데 한쪽에 대단히 고생한 아들도 그런 사람들 이상한 아들도 애를 먹여요. 영감도 애를 먹이고 사는 것도 그게 설상가상이란 말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설이 내는데 또 눈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인데도 얼굴을 쳐다보면 벌써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조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쪽은 그런 얼굴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얼굴이 그 젊어 보일 수밖에 없죠.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한쪽은 집에 와서 화장 지울 시간도 없이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살아보면 얼굴에 그거 생깁니다. 근데 제 아는 분은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스사님이 아침에 일하러 가고 나면 자기는 이제 남아 도는 게 시간이라. 근데 어디에 다니냐면은 그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에어로빅하고 운동하는데 그거 이제 맨날 나갑니다. 그런데 땀 흘린다고 얼굴에 자신 있다고 얼굴에 기초 콜드크림인가 그거 안 바르고 가가지고 운동하고 올 때도 샤워만 해가지고 이걸 안 바르고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잔주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그런 땀 흘리고 난 뒤에 이렇게 보습제 안 발라주면은 주름 많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얼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이리 주름이 많이 생길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뒤에 후속 조치를 안 해주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생긴 거거라.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은 상황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렵게 살던 사람도 갑자기 어느 날 영감님이 승진이가 돈을 많이 벌이고 자식들이 잘 돼가 돈을 많이 벌면 팔자가 피게 되면은 옛날에 꾀재재 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옷 입고 좋게 이렇게 자주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하고 하면 폼도 나거든요. 그럼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달라지니까 이건 완전히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면 변화가 생긴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이 보세요. 평생 절에 다녔는데 연기법이라니까 이제 이 말 듣고 예, 이제 도인이 도 터지는 소리 하는 거죠. 예. 쉽잖아요. 그죠?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할 때는 조금 유식하게 빌라고 좀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못하다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가 요 이야기 딱 해주니까 연기법이 그거구나. 조건이 되면은 변할 수 있는 게 이게 연기법이구나. 그죠? 부처님이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조건만 형성이 되면은 변할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리냐.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이 지구와 똑같이 이런 형성된 이런 데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동네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산에 열애사에 법문을 가는데 비행장에 이제 제가 순천에서 비행기를 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김포공항에서 미분진을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미분진을 타고 들어가는데 맨 한 41살 정도 되는 42쪽째쯤 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더만. 근데 그 사람들 눈빛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 보듯이
우린 초식동물이잖아요. 그이들은 육식동물이잖아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보다 이렇게 바라보더만 미소를 썩 짓는 게 나는 그냥 간이 훌떡하는 거지. 그래, 이제, 가만 앉아 있으니까 한 5분 뒤에 싹 돌아보더만, 스님 옆에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올게 왔구나. 그래, 처사님 앉으십시오. 그래, 이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분이 앉으면 하는 말이, 스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뭐 배웠습니까? 보살의 사서법을 해야 되는데, 사서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 애어서,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라, 이런 말이죠. 나도 사랑스러운 말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좋은 거 믿으십니다. 애어서. 그는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했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이 뭡니까? 기독교는 이런 교리고, 불교는 이런 교리고, 천주교는 이런 교리고, 교리 서로 이렇게 해가 그거 비교하는 그거 학문이 비교 종교가 아닙니까? 아, 그러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또 에어섭을. 에어섭은 여러분 절대 이게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비교 종교가 하면서 지금도 의문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예, 물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수행한 지가 깊이가 없어가지고 대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한 물어나 보십시오. 이제 묻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물었냐면요. 윤회에 대해서 물어봐. 윤회. 윤회는 우리 불교도들은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 인과법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다음 생에 나쁜 일 하면은 나쁘게 태어나고 좋게 하면 좋게 태어난다. 이런 거 우리 인과법을 알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이제 그 윤회를 안 하니까 죽으면 요 가든지 저 가든지 둘 중 하나거든. 우린 좀 잘못해도 다음에 지옥 가도 우린 또다시 아미타불 해가 또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윤회에 대해서 묻는데, 왜? 어떻게 묻느냐면요. 이 지구에 생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이러느냐. 왜냐면은 생명이라는 게 만약에 윤회를 한다면 똑같은 생명체가 윤회를 하니까 생명체 그 개체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떤 건 많아지고 어떤 건 작아지고 또 그 지구상의 생명체가 확 줄기도 하고 확 불기도 하고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의문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 교리로 보면은 생명체가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거든. 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지구를 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갖다가 나중에 만들었어요. 별 같은 것도 나중에 만들고.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이 우주에 태양계에서 지구가 마지막에 생겼다 하거든요. 지구가 늦게 생긴 거예요. 다른 별자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된 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보다. 근데 이제 성경식으로 보면 지구가 맨 먼저 생기고 나머지 해와 달, 별 이런 건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 우주관이라는 게 아주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어딥니까? 우리는 육도를 윤회하잖아요. 육도가 어느 때면 천상세계 같으면 저 별자리에 여러 수천 개 있는 별자리에 우리보다 더 수성한 존재가 사는데 우리는 죽으면은 좋은 일 하면 거기도 나기도 하고 거기서 잘못되면 일로 지구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죽으면 그 별자리 나면은 지구의 개체가 줄어들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별이 사라지면 그 별에 있는 생명기체가 몽땅 지구로 오는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지구의 생명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를 못하면은 윤회의 그 범위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 스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우주관으로 보면은, 곤란하다.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덧붙여서 침을 한 방 놔줘야죠. 뭐라고 놨느냐면, 근데 나는 네가 걱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비잖아요, 불교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불쌍히 여기는 얼굴 표정을 딱 지으면서, 난 네가 불쌍하다. 네가 비교 종교학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성경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십몇만 명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다 차면은 니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니 앞으로 어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은 땅 속에서 다 이게 사람 살리가지고 다 심판 봐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 죽어가지고 니 아들이 화장해보면 니 어떻게 일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심각한 표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교 믿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불교에는 이 희망이 많다. 니 지옥에 좀 잘못해가 지옥 가도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 그게 불교다. 아마 그 사람 지금 좀 불교 믿을까 엄청 개종할까 엄청 거의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이 사고가 바로 업식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은 이게 전체가 변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조건이 갖춰지면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건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고구마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걸 먹을 때 땅에 심어가지고 그게 싹이 나가지고 고구마는 뿌리를 묻고 또 오이 같은 거 열매를 먹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현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공중에다가 땅에 안 싣고 그냥 공중에다가 이거를 놔놓고 물로서 영양을 주되 여러 가지 이식을 해가지고 한 나무에서 고구마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또 가지도 열리고 이게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동시에 이렇게 한 나무에서 열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 같으면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이 맞으면은 변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조건을 주니까 한 나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연기법이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런 말씀하실 때 그 연기법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걸 조건이 변하면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부처님 법이 망고의 진리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부처님 법이 진리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바뀌면은 이 세상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와 비행기가 없을 때 서울이라 거리는 천리길이었습니다. 거의 열흘 내지 한 달을 걸어 다녀야 되고 말 타고 가도 한 열흘 걸리죠. 그런데 KTX 타면은 2시간 반 만에 가버리니까 이게 100년 전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변화잖아요. 이렇게 변하니까 되게 이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미국도 10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유심소현.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나타난 게 이게 현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식은 뭡니까?
식은 우리의 마음의 주머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 주머니고, 우리가 생각한 거를 그 주머니 안에 담아놓고, 식은 우리말로 주머니와 같은 거죠. 그죠? 그 주머니에 그 기억 상자라는 게, 기억 상자 안에 그걸 다 잡아 넣었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 따라서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물을 보고, 일수사견이란 말. 일수상이 뭐냐? 물은 똑같은 물인데 하늘에서 천녀들이 보면은 그게 놀이개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물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집으로 느끼지죠. 그죠? 사람이 물을 보면은 먹는 걸로. 아기라고 하는 귀신이 보면은 불로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물질로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물이라도 네 가지 방법으로 보게 된다. 그게 일수사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작용하는 식에 의해서 변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유식소변이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자기 조건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의 핵심이 이거다. 자, 이제 시간이 슬슬 약속한 거를 말씀드릴 때가 이제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조건 이야기 조금 더 했다가 해야 돼. 왜? 이거, 연기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묘각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왜냐?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은 세상이 변하죠. 그게 이제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 마음이 청정하면은 일체 국토가 다 청정하다. 이제 이런 말로 되죠. 어느 우체부가 어느 마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한 10리나 넘는 길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까지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 정도로 그런 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 10리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보면 황량하게 짝이 없는 경치가 있고 가도 재미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갈 때마다 툴툴거리는 거예요. 왜 이 집에 우편으로 왜 이래 많나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 우체부가 맨날 이제 그 황량한 길을 걸어 다니니까 마음에 얼마나 이제 부딪히겠습니까? 그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옆을 보게 되는데 들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한 송이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기분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무사히 이제 집에까지 전해주고 오는데 그 꽃이 또 올 때 봐야지 하면서 보니까 그 꽃이 있으니까 참 기분 좋거든요. 그때 이 사람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지 말고 내년 봄에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꽃을 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꽃씨를 사다가 꽃을 10리길을 양쪽으로 쫙 심어놔. 그래 이제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가을에 피는 꽃, 봄에 피는 꽃 이래가 선별해가 쫙 심어놨는데 가을에 코스모스를 쫙 이렇게 심어놓고 그 자기 한 길이 넘는 코스모스가 가을길 타라 쫙 10리길을 피어 있는데 양쪽에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을철 한 해 내내 그 길을 다니며 자기가 심어놓은 또 농사 지은 거잖아요. 가꾼 거.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년 내내 겨울 빼놓고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꽃길이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누가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꽃길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명물이 돼가지고 이 우체부가 심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우체부는 그 동네에 또 명물이 됐죠. 그 꽃길을 가꾼 장본인으로. 이 뭡니까? 마음이 한번 변하니까. 왜? 마을이 변하니까 관광객들 불러와가지고 동네 부자 동네가 돼버린. 이게 뭡니까? 유식소변. 마음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환경 가르침. 그래서 부처가 곧 중생이 곧 마음만 변하면 부처된다. 이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대단한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행자 때 열심히 한 그 복으로 평생을 스님 생활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그대로 수행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의심 안 하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을 불러오고 자기 인생을 변하게 시키는 그러한 핵심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0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 잘 안 되더라. 예? 또 공부 좀 하려니까 좀 수월하게 가야 되는데 3,000배 하면 좋긴 좋은데 다리 아파서 못 하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참선하는 분들도 많은데 참선하니까 화두가 자꾸 잘 안 잡히고 이자 먹더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경을 봤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내 건강경 내가 300편 읽었는데 내용 물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약을 하나 처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 방법은 모든 불보살님이 칭찬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구냐? 오늘의 이 이세간품의 주인공인 보현보살님마저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를 하면 성취가 유달세게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머리에 이고 있는 부처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죠.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이 와서 관세음보살님 제 이런 게 갑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소원 들어주소서, 온갖 이야기하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괴로우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아미타불한테 가서 하소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미타불이 제1의 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미타불 부처님 주변에 모시는 보살님이 두 분 있죠. 누굽니까? 하느님하고 대세지 보살님하고. 그죠? 그리고 관음세지 양대보살 해서 관세음 보살님하고 대세지 보살님이 아미타불 좌우에서 이렇게 딱. 그런데 아미타불 부처님의 그 지혜와 부처님의 행위를 대신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님. 4대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그죠? 그러면은 이 네 분의 큰 대보살님들이 한결같이 칭찬하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불 부처님. 스카 부처님이 아닙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왜? 스카모니 부처님은 이 현겁의 세계에서 당신이 하실 일 다 하고 가신 분인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한량이었기 때문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한결같이 모든 보살님이나 모든 부처님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제일이다 라는 게 우리가 장엄연불에도 아미타불 제일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아미타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면 임명종시에 의지할 부처님은 누구? 그러면 Y를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겠죠. 예. 자,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환경하고 있는데 환경의 주불이 누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는 데를 대광명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통도사도 대강명진, 거기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대강명입니다. 그러면은 아미타불 부처님과 비로자나 부처님이 한 몸인 줄 알 수가 있죠. 정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비로자나 불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뭐 화엄경의 주불이 누구냐? 아미타불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이 10대 행원의 맨 마지막에 아미타불 극락세계 부처님 칭찬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뭐 화엄경 전체 세주묘원품부터 입법개법 넘어서 보현행문 한 줄로 딱 끼는 게 뭐냐? 아미타불 극락세계. 이게 칭송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법계라고 그러냐, 법계. 법의 세계를, 입법계 품할 때 법계라는 게 부처님이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그 뭐냐? 극락세계를 칭송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화엄경 오늘 이게 완전히 40일까지, 53일 동안 들을 필요까지 없네요. 그죠? 오늘 완전히 해합시다.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전 화엄경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너무 쉽구나. 그럼, 우리가 그러면 비로자는 부처님, 그러면 이거 아미타불이구나. 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은 모든 보살님의 주불이고, 모든 부처님이 충손하는 대부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의지해서 공부하느냐. 자, 여기에 오늘 묘각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묘각을 가야 되니까.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고 중국의 어느 정공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분의 법문을 듣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 법문은 내가 늘 써먹어야겠다. 이래서 늘 이제 보살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 염념이 보리심이란 말이죠. 그죠? 처처가 알라고 할 때, 염념보리심. 마음마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다. 그 생각마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을 보리심 자체에다가 아미타를 딱 끼워넣으시죠. 염념이 아미타. 예? 생각이 아미타불. 자, 이제 이걸로 이제 이야기하기 쉽죠. 아침에 눈을 딱 뜹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아미타불을 10번을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이렇게 한 7초가 됩니다. 그렇게 빨리 읽으면은.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 소리내서 아미타불 우리 어머니가 좀 연세가 들면 노망이 올라가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아미타불 10번은 빨리 하십시오. 왜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면은 천천히 하는 속에 잡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그 아미타불 염하는 순간 잡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럼 아미타불 10번을 아미타불 10번을 마음속으로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살님들은 이제 늘 하시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 평상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하러 가시고 이렇게. 자, 그건 어떤 기도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 방법은 평상시에 하시는 이제 방법이죠. 어떤 관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미타불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서가모니 중간에 광명진을 외우든지 천수경이 하든지 어느 공부하든 관계없는데 이 공부는 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일어날 때 한번 아미타불 10번을 아주 재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시작하면서 벌써 첫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죠. 그러면은 공양할 때 밥상을 딱 받아놓고 아미타불 10번을 또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빨리. 그럼 보통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밥 한 그릇 나누고 기도문도 외우고 하는데 불자들은 사실 그거 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이 한 방울 한 방울 물과 공양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어쩌고 이런 우리 불교식 기도가 있는데 그거 하는 분 없습니다. 그럼 그냥 밥 먹자. 좀 잘하는 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밥 먹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미타불 10번 빨리
나무 아미타불 해도 관계없는데 나무자를 안 써도 그냥 아미타불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나무 아미타불 6자를 하는 것보다 4자 아미타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예, 거기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양이 끝났죠. 공양 끝나고 또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아미타불 시작해서 밥 먹을 때까지 내가 밥 먹기 전에 아미타불 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 우리 어느 뇌 한 곳에 아미타불 정근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침 먹을 때 내가 아미타불 해야지라는 마음이 날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미타불 하고 한쪽 구석에 계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내가 밥 먹고 나면은 아미타불 해야지라는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자기는 주력을 안 해도 뇌 어느 곳에서 아미타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그러면 밥 먹고 나는데 내가 하는 평소에 예를 들면 절에 가야 되겠다는 뭐 준비하고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에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에 나가서 업무하기 전에 자리에 딱 앉자마자 아미타불 10번 하는 거예요. 또 절에 오는 분들은 절에 출발하기 전에 버스 딱 탔다는 버스 딱 타면서 아미타불 10번 딱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절에 도착해가지고 공양하기 전에 기도 끝나기 전에도 아미타불 또 10번 하고, 점심 공양하기 전에 10번 하고, 또 점심 공양 끝나고 하고, 법문 들어오기 전에 또 10번 하고, 이런 식으로 밤에 잘 때까지, 잠자기 전에 10번.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하루 점도록 자기도 모르게 아미타불 정근이 한쪽 구석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화두는 24시간 계속 해야 된다는 마음의 압박이 있는데 이거는 압박도 없습니다. 아미타불 10번 빨리 10번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남들 눈치 못 채도록 빠른 시간에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게 정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염념이 아미타가 되겠죠. 생각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면은 간단 없이 화두를 해도 간단 없이 하고 주력을 해도 간단 없이 해라. 간단히 뭡니까? 끊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네. 보는 거 족족 생각이 끊기고 일하는 것마다 다 생각이 끊기는데 그걸 어떻게 지속합니까? 그러나 이 아미타불 주력의 방법은 내가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생각이 안 끊기고 24시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10번 아미타불 한 게 그 다음날 아침까지 꿈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미타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미타불 공격 대단한 거예요. 이게 평생 여러분 쌓이죠. 엄청난 공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명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하면은 극락세계 바로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10번 하기 쉽습니까? 죽을 힘도 없는데 아미타불 10번 할 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미타불 했던 분들은 그 힘의 공덕으로 아미타불 10번 하게 되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럼 뭐냐? 아미타불을 하면서 아미타불 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관화성까지도 깨우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 속에 아미타불 주력 속에 관화성도 들어있고 주력도 들어있고 진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 아미타불 자체가 진원이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공부 방법이다. 30년 동안 이거 들어봤습니까? 이게 이제 뛰어난 묘각을 넣는 그런 수행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 제가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보초보살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극락세계 가면 여러분들 보초보살입니다. 정각들이죠. 그러면 묘각을 성취하는 우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의지해서. 왜? 부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다리가 되고, 저 언덕을 건너주는 나룻배가 되고, 딱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범부중생일 때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 의지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아미타 부처님한테 갈 동안에 여러 가지 수행법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참선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온갖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그분들도 회향을 누구한테 합니까? 아미타불한테 하게 돼요. 아미타불지.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수상한 공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미타불만 잘 하면은
석가 부처님도 아미타불 칭찬했잖아요. 아미타경에 보면 나오죠. 예, 모든 부처님이 장광설상으로 아미타불 부처님 칭찬한다. 아미타불 국토를 칭찬한다. 이런 내용이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오늘부터 그 방법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시면 마침내 묘각을 이룬다. 네. 이래서 오늘 이세간품 등각묘각 위를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화엄살림에 오신 우리 여러 불자님들 이 2차 인연공덕으로 모두 성취하시고 또 공부 많이 하셔서 또 우리가 이 도량에서도 즐겁고 후세에 극락세계에서도 즐거우면 더 좋겠습니다. 자, 모두 승불하십시오.